향기로운 재물, 낮아져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봅니다. 금식을 하면 평소 감사하지 않던 것들에 대해 전심으로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옵니다. 평상시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비로소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거든요. 먹을 수 있다는 것, 굶지 않는다는 것, 있어서 굶는 것과 없어서 굶는 것은 또 다릅니다.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 등 별의별 것들이 다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인간은 환경과 처지가 낮아져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십니다. 낮아져야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어딘가 아플 때 건강했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되면 어떤가요? 잊어버리고 방탕하던 예전 습관대로 다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옛자가 기경되기 전 남편이 건강할 때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다가도 그래도 그가 아프면 짠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치근한 마음에 관심을 더 쏟아주게 되는데 낮아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연민을 느끼는 것이죠. 동갑내기 사촌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저에게 부럽다고 했었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것으로 편하게 먹고 산다고요. 그런데 저는 과거에 상처에 매여 있다 보니 감사한 마음보다는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마음을 보셨겠지요. 감사하지 못하는 제 마음을요. 그러다가 남편의 재정을 맡고 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리로 앉히시면서 남편과 저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감사하며 살아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남편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자신을 헌신했던 남편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왜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늘 염려하고 고민했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시켜주시는데 정말 참회의 눈물이 마구 쏟아졌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진실되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잘 하지 못했었는데 그동안 수고 많았어 라는 말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선한 길 위에서 만나는 여러 역경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가족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믿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믿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을 더 붙잡습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고 불신하며 원명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환경이 낮아질 때 비로소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하면서 후회합니다. 이렇게 나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들이 낮아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그 제사가 아버지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합니다. 깨달은 마음에서 하는 기도나 감사 그리고 회개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눈물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지요. 눈물병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말입니다. 그동안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아버지께서 누리게 해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잊고 산 것에 대해 오히려 회개가 터져나옵니다. 이런 회개가 진실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장성한저나 어린아이나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하십니다. 어떤 날은 힘들다가 또 어떤 날은 화창한 날을 선물해 주십니다. 아버지 오실 날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삼시세끼 다 챙겨 드지 마시고 금식을 종종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루 온전한 금식이 힘들다면 한 끼 금식을 며칠씩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금식하실 때는 SNS를 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와 회개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의 유익과 사육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금식하실 때는 무작정 회개의 영만 부어달라고 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지난 날을 돌아보고 잘못했던 것들,
죄악을 행했던 것들, 양심에 찔리는 것들을 토설하세요. 그리고 회개의 영, 통해 자복의 영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뉘우치는 마음, 깨닫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회개가 진실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했으면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행동하시고요.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거룩하신 아버지께 한 발 더 나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육의 어두운 비늘이 벗겨지는 것은 금식과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금식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 내 방법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듣지 않으시고 그런 금식은 받지도 않으십니다. 온전히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자신을 낮추고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세요. 포기하지 말고 될 때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치유를 목적으로 기도를 했다면 내 기도만 하지 마시고 같은 질병을 가진 78억의 인구들에게도 동일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보세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육의 음식을 다 챙겨 먹고 심지어 야식까지 다 챙겨 드시면 육의 힘은 살고 영은 잠을 잡니다. 영을 살리려면 금식을 종종 하세요.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를 병행하시고요. 금식할 때 영은 살고 육은 힘을 잃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된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 은혜를 구해보세요. 육의 힘을 빼보세요. 찬양을 하면 기름 부음이 많이 흘러나오고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가사에 마음을 실어 아버지께 경배해보세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은혜가 임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천국을 침노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세요. 축복합니다.